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7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로 얼룩져 어둠 속을 헤매며 세상 속에 잘못된 가치에 매여 있던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님이 말씀이 가득하던 때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악의 목소리가 커져 주님의 복음에도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정자들의 정권욕 때문에 죄로 가득한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대선이 끝나도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어두움과 혼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깨우고 또 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성지학원의 대학교회가 성지학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로 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대학은 주님의 말씀으로 설립된 복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온 학생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대학은 입학자원의 감소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저희들의 역량으로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중에 심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 지체들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지한 인생에게 필요한 삶의 원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나
아멘. 무지한 인생에 필요한 삶의 원리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금년 시작에서부터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코로나로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이 힘들면 세월이 느리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람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도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보면 참 세월은 빠른가 하는 것을 더욱 절감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지한 인생에 필요한 삶의 원리란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철저히 내일을 모르면서 사는 무지한 인생임을 통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온 세계의 사람 모두를 이 고통에 몰아넣은 것이 지난 작년, 금년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은 내일 일을 정말 모르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날 이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좀 지역적입니다. 유럽이든지 지역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세계적이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작년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금년 다가오기 전 그 이전도 그랬고 누가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작년이나 금년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면서도 만난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정말 내일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인 계획도 다 이렇게 틀어져 버렸고, 사회적인 계획이든지 국가적인 계획이든지 무슨 회사의 계획이든지 공동체의 계획이든지 심지어 온 국제적인 계획마저도 다 틀어지는 일을 만났는데도 그 이전에 전혀 몰랐잖아요. 예측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간의 내일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를 우리가 느끼지만 근년에 와서는 더 느끼는 거죠. 인간 참 인생 정말 내일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미리 내일을 못하는 인생임을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부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날뛰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인 플라톤이 인간은 이중무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니까 이중무지자라고 하는 말을 이미 고대의 유명한 철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실감이 가는 말이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실제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 알면 왜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아는데. 모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탐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알므로 통해서 또 만들어진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말을 아주 재밌게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이 영광을 누린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이스크림 먹어봤나 이러더라고. 솔로몬 아이스크림 먹어봤겠어요? 솔로몬이 휴대폰 사용해봤나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손자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휴대폰으로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다 불러내고요.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편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는 저 손자보다도 조금 뒤처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죠. 손자보다도 뒤처져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아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 과거 사람들보다 더 아는 것은 틀림없고, 또 더 많은 혜택을 알므로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혜택을 더 누리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알아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지식 활동,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한다고 해도 역시 모르는 게 많습니다. 끝장 보는 게 끝까지 다 모든 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워가도 모든 거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이 방대한 우주 속에 그저 빙산의 일각 정도 아는 것뿐이죠. 절대로 모든 것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이 넓은 우주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그냥 티끌에 불과합니다. 아직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겨우 인공위성 만들어서 달색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하죠. 달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달은 우주 전체에 티끌만한 것밖에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 방대한 우주 전체에 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 달마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끊임없이 탐구하고 배우고 연구해 가서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정복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질병들이 또 생겨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식적인 탐구로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명이 조금 발전은 해 갈지라도 더 알아가는 일은 계속 될지라도 절대로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식적인 탐구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막 끝까지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래도 진행형이니까 조금씩 더 알아가는데 끝내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끝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져도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인데 무지합니다.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캄캄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들은 완전 무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알 수 있느냐? 이 영적인 무지는 지식적인 탐구로도 안 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지 어떤 조건 하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면 영적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영원히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영적인 무지 상태로 전 생애를 보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무슨 어떤 노력으로도 영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특수한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서 영적인 것을 아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어떠한 특수 조건 아래서도 결코 모르면서 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가면서 내일의 일을 오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특수한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내일의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특수한 일을 좀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내일에 오늘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신자에게도 없고 불신자에게도 없어요. 신자에게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단지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특수하게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하나 인지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일로서 내일 전체를, 그거는 신자고 불신자거나 상관없이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여행도 떠나고요. 사고가 나는 교통수단도 이용을 하고요. 사람 만나서 안 되는 사람도 만나고요.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일을 모르고 살도록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내일을 모르고 살도록 하신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고 사는 것이 복될런지 모르고 사는 것이 복될런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알고 사는 것이 오늘에 성실하게 살는지,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늘에 성실하게 살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사는 삶은요, 운명론적인 삶이 되죠. 내일을 안다는 것은 정해진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정해진 삶을 사는 운명론적인 자세는요, 삶이 결코 진취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일을 알고 살면 솔직히 염려와 근심을 더 크게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살면서 비록 내일이 못할지라도, 내일 돼보면 더 못할지라도 오늘을 살 때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알고 산다면 염려와 근심이 훨씬 더 많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심하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내일을 미리 알아버리면요, 포기해버릴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포기해버릴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게 하신 것 자체가 복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매일을 복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매일을 복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으시니까 오늘 매일을 복되게 살도록 만들려고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배려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을 좀 복되게 살려고 하자는 거죠. 매일을. 매일을 좀 복되게 살자고요. 그 자세를 매일에 정말 완전히 집약시켜서 매일을 좀 복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생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조심하여 살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일을 미리 알면요, 오늘의 겸손과 조심성이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을 안다고 하면 더하고 더 조심 안 해요. 더 겸손 안 해요. 내일이 오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조심성, 겸손성의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사람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을 알면 이거 틀림없이 교만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조심성 있는 삶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틈만 있으면 조심성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조심성이든지 이런 건 뭐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마 형편없이 날뛰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렵게 되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산다고 하면 이건 무슨 문제가 올까요? 이거는 겸손이나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적 근거를 제가 하나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빨간 글씨 저걸 유의하세요. 바울은 이 부활의 장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내일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일이 좋을 것을 미리 알고 산다고 해도 교만하고 조심성이 없을 거고, 내일 일이 나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살아도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완전 흥청망청이죠. 그냥 완전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그런 발표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단 교주가 어떤 재림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어느 산에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 가기 그 전날 소 다 있는 소고 뭐고 짐승 다 잡아먹고 올라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늘의 내일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하시는 데는 그런 대로 오늘을 조심성 있게 살고 좀 겸손하게 사는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건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세상 속에도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일반적인 세상 속에 배려 안 했다면 세상은요, 내일 끝나는데 오늘 뭐 어떤 일이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세상 자체가. 세상 끝나버릴런지 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게 해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읽으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기를. 주의 뜻이면. 내일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하고 사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일을 모르는 삶을 오늘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앞에 두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건 조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오늘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살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 내일 일이 다 알려진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오늘 살면서 내일을 다 알고 사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상의 삶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최상의 삶이기 때문에 최상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완벽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복된 삶이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대로 좀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보다도 더 복된 삶, 더 완전한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산다고 하면 어찌 이보다 더 최상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록 내일을 미리 알고 산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모르고 살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더욱 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거나 모르거나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소중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이 그냥 막 흐지부지한 대안이 아니고 아주 완벽한 대안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좀 찾으려고 합시다. 주님의 뜻을 좀 알려고 합시다. 주님의 뜻을 좀 추구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얼마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산 삶은 인정 못 받잖아요. 인정 안 되잖아요. 신자가 신자로서 삶의 가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인정을 받는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자의 삶으로서 꽃 피우는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금년 한 해 이 막바지에 올라선 이 마지막 주일에 좀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좀 한번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반성해 봅시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좀 되었는지, 이 한 마지막 주간에 좀 그거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넘어가고 또 내년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마지막 주간이 돼야만 내년을 시작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넘기면, 그리고 그냥 살면 지금까지 제대로 못 살았던 삶 그대로 또 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다소곳이 금년 한 해 동안 전 주님의 뜻을 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게 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년 첫 주에 제목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이미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조심성 있게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조금 구하고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좀 그런 자세로 이 마무리하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서 삶을 사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것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정난하게 내어놓으며 금년 한 해도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했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일은 어떤 일인지, 주님의 뜻인데도 무시하고 살았던 일은 어떤 것인지 예리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또 맞이하게 될 새해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기관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졌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좌표로 나침반으로 삼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무한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남아있는 며칠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다듬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자리에는 놓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또 힘을 얻고 굳게 일어서는 이런 삶의 걸음들이 분명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또 감사하여 그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헌금으로 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서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약한 분들의 건강을 주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약해 있는 성도들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여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기관 위에도 베푸실 은혜를 주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면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또 1시 이후에 영상으로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30분 밤 그래 마쳤는데 원래는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조금 변경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금요일 31일이죠. 예, 저녁 식사하시고 오후 8시에 모입니다. 그래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죠. 예,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내역은 지난주 되겠죠. 지난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거는 이미 알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니까 일일 봉사위원 있습니다. 안내 권영조 집사님, 박다원 집사님, 흠금 박명호 집사님이십니다. 꼭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나가신 성도님들 나가신 뒤에 잠깐 여기 좀 앉으셔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래도 조금 논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 찬송 드리기 전에 어제는 빵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 매일 빵이 조금 그렇잖아요. 또 어제는 조금 단가가 높인 거니까 오늘까지 포함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